시편 90편의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알듯이 모세가 지은 시편입니다. 모세가 지은 시인데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 이게 붙어 있으면 영광되어 그 명예를 그 기쁨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체하기 어렵겠죠.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붙어 있는 몇 분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그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 사실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역적 측면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불러내서 맡기신 직임이 매우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일의 시작과 토대를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구약교회를 세워가셨기 때문에 모세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부를 때는 매우 감격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조상들이 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도 먹었고 또 만나도 먹었던 큰 은혜를 함께 했고 이끌어갔던 바로 그 종, 그게 모세입니다. 이 특별한 관계성이 있는 모세가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봤으며 그리고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그네 길을 걸어온 인생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가르쳐왔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우리도 어떤 남은 인생들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크게 교훈받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창조주이신 여호와의 영원성과 또 그와 대조되어서 인생의 짧음과 덧없음을 노래합니다. 두 번째 연에 가게 되면 7절부터 12절인데 7절 12절은 인생이라는 것이 주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으며 따라서 죽음을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그냥 강력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연에 가게 되면 13절부터 17절에 이런 인생이 어떻게 살겠는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생각을 분명하게 깨우쳐 줍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스스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올바르게 살고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지요? 라고 물을 때에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끌린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바를 내 생각에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면 되지 라고 답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그렇게 원하는 바대로 살 수가 없을까요? 왜 감정을 따라 살 수가 없을까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존재가 우리부터 기원된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삶의 걸음걸음도 우리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야 올바른 인생이 뭔지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인생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에 있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임의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각과 안목은 늘 지혜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있는 지혜도 죄된 심성으로 굴절되어 있고 뒤틀려 있기가 일상입니다. 인생에 대한 올바른 관점, 그것이 뭐 필요한가? 그냥 살면 되지. 혹시 그거는 형이사학적 질문이요, 철학적 질문이요. 그런 거는 지식인들이 논하는 것이요. 사실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고 그걸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냥 잘 살려고 애쓰면 되는 것이지 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관점의 인생관이냐 이런 등등의 질문 자체는 좀 사치스럽다. 먹고 사는데 바쁜데 언제 그 생각하겠나? 이렇게 그 질문 자체를 버려버릴 줄 모릅니다. 그 질문 자체를 우습게 여길지 모르겠어요.
만일 여러분이 인생 중에 어떤 아픔이나 슬픔이 없다면, 괴로움도 여러분 인생 중에 없고 여러분 인생 중에 고통을 겪지 않는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뭐 어떻게 잘 사는 인생, 올바른 인생이 뭐냐는 질문 같은 거 뭐 필요 있겠나? 뭐 괜찮은데, 나 괜찮은데, 이렇게 답할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기억해 둘 것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어떤 인생이라도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어떤 인생도 반드시 고통이 옵니다. 슬픔을 피해갈 인생은 없습니다. 아픔을 피해갈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갑자기 잃어버리거나, 여러분이 재물을 갑자기 잃어버리거나, 명예와 권력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사랑하고 아끼던 것을 놓치거나 손에 잡지 못하게 되거나, 그런 모든 일을 겪게 되어진다면 누구라도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게 되어지고 그건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대해서 그냥 잘 살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 없이 답을 할 수 없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사람을 철학적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슬픔은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자기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 것이지?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어떻게 살란 말인가? 라는 이 질문을 내던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 질문의 답을 못 찾더라도 질문은 계속 자기 생각과 마음 안에서 회오리치며 계속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바르게 삽니까? 라는 질문의 답은 우리에게 절실한 줄을 알게 되어지니, 모세를 통한 시편 90편의 말씀은 그때를 대비한 것이요, 이미 지금 겪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답인 것이요, 과거의 일을 겪었다면 과거 인생을 해석하는 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피조물에 불과한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을 찾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 영어된 본문을 다시 한번 내용에 따라 정리해버리면, 우리가 반드시 인생을 살면서 바른 인생이요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기억할 요소는 1절과 2절을 살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오 만물의 주인한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첫 걸음부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창조주로 계신 것이요, 우리가 사는 삼라만상의 모든 일이 그가 다스리는 대로 일어나는 것이라 라는 사실을 기억 속에, 전제 속에 항상 두며 인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근거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이시다. 그 사실을 마음속에 반드시 새겨놔야 합니다. 산이 천년이 가도 그 모양이고, 땅이 천년 만년이 가도 견고하게 있는 것 같아도 산과 땅이 결코 우리의 피난처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유구하게 흘러온 인간 문명의 찬란함, 그 지식의 방대함, 그 아름다운 인간의 업적들,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짧은 인생이 볼 때는 내 한평생 100년 동안 애를 써도 내가 조금밖에 맛볼 수 없는 인간 문화의 찬란함과 역사의 유구함, 이걸 아무리 잘하게도 그거 전부 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산과 땅과 역사와 세상이 우리의 근거 피난처 아닌 것은 그것은 본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실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거처의 피난처는 오직 영원토록 계시는, 본래부터 계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인 겁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잘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3절과 6절의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전년이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무엇을 뜻합니까? 인생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 인생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명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행한 모든 문화와 업적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내 노력의 결실이니까.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티끌은 아니죠? 티끌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고 있잖아요. 괜찮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주의 뜻을 전하고 있고. 지금 저는 굉장한 영광을 입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입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이 저 앞에 앉아 있을 때 서로 우리가 바라볼 때 보이는 모든 모습은 전부 영광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본래 우리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이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먼지거든요. 우리는 먼지입니다. 땅에 티끌이 먼지인데 도대체 우리가 서로 바라보던 이 귀한 모습을 도대체 어떻게 갖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경강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들어 주셔서 자신의 형상을 우리를 만드신 그 은혜를 붙드심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말로 들어주고 있는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먼지인데도 불구하고 영광의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생명을 여러 가지 모양과 형편에 따라서 어느 때인가 가져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래 모습이 드러납니다. 무엇입니까? 흙이구나. 우린 티끌이구나. 하나도 다를 것 없는 티끌로 돌아갑니다.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런 존재인 사실을 절대로 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죽음은 우리의 본래적 존재됨을 드러나는 것이라. 우리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년이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으니 천년이라면 밤의 한순간? 경점 4시간인데 4시간은 물리적인 개념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니 하나님의 영원성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니 시간을 초월해 있고 시간을 만드셔서 시간을 초월하실 뿐 아니라 만드신 시간 안에 저 시작점부터 다시 주께서 오셔서 만드실 시간의 끝점까지 항상 계신 분이 계십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었고요. 1000년의 전에 하나님도 오늘의 하나님이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오늘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앞으로의 1000년 세월이 더 흘러 그날에도 오늘의 하나님을 계십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도 하나님은 지금 내 하나님이었어요. 지금의 내 하나님. 모세에게도 지금의 내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지금의 내 하나님입니다. 왜 그러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영원토록 시간 안에서 그의 섭리 길 속에 하나님은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시간 안에 내재하시면서 항상 함께 거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비할 때 인생은 주님께서 홍수를 한번 크게 불어 모든 걸 쓸어 담을 때처럼 그 자랑도 한순간에 쓰러져 갑니다. 노아의 홍수가 났을 때 사람들은 피했겠죠. 처음 비가 막 내렸을 때 비가 많이 오는구나. 이게 도대체 비가 처음이었으면 이게 뭔가 싶었을 거고 경험했으면 비가 유난히 온다 했을 거고 그러니 점점점 침수가 되어지면 높은 집으로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높은 집 올라가겠죠. 아마 그때도 110층 있으면 110층 올라가겠죠. 그러나 모든 걸 삼켜버린 분 앞에서 한눈에 무서운 전율을 봅니다. 죽음의 장악에 온 세상이 죽음으로 덮여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홍수 심판 때처럼 홍수가 쓸어간다. 조금만 비가 와도 청주가 그랬고 중국이 그랬고 대만은 2번의 홍수당하면서 태풍 불면서 난리가 났다고 뉴스 봅니다. 쓰러져 가는 것이죠.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다 하셨습니다. 이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아는 지식이잖아요. 일장춘몽. 하나님께서 인생의 짧음과 덧없음을 보이셨으나 저도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갑니다. 어제까지 생생했던 현실이 오늘은 갑자기 사라진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제는 만졌는데 오늘은 못 만지는 겁니다. 어제는 분명하게 그릴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못 그리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손에 쥐는 것이 다 유연하다는 것의 실현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이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을 합니까? 방금까지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진 상태. 인간의 빈곤함이요, 인간의 비천함을 보여줍니다. 아침에 꽃이 필 때 그 꽃이 하루의 삶의 시작이요, 하루 삶 전체 아니라 마치 그 꽃의 생기를 하나 보고 아름다움을 보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내일의 소망을 주는 것 같은데 하루도 안 가서 꽃은 시들어 버려 있어요. 소망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한 때를 그려보세요. 정말 좋았을 때 그 행복이 영원하길 바라고, 그 행복이 사라질까 겁이 나고 두려워하지만 그때는 그 행복 때문에 내일의 소망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사라지잖아요. 한나절이 흘러가면 이내고 저녁이 다가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기억할 것은, 인생은 덧없고 짧고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의 7절과 9절 나온 대로 인간의 이 모든 슬픔이, 이 죽음의 비참함이 바로 죄로 인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7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인간은 제 아무리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자랑해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면 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람, 지식이 가장 많은 사람, 하나님께 논쟁을 해보겠다 버릇없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죠. 하나님과 논쟁하여 내가 이겨보겠다. 욥의 죄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논쟁의 흐름 속에서 한 가지로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이것은 답해 주셔야 합니다. 굽히지 않는 욥의 끊임없는 하나님에 향한 의문점, 이거는 답해 줘야 합니다. 어떤 말로 주께서 말씀해 줘도 이것은 답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는 욥의 그 기계로 할까요? 고집이라 할까요? 무시라 할까요? 무지라 할까요? 어리석음이죠.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나서야 논쟁의 끝속에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죽음이요, 두려움이며 그보다 큰 무서움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사실을 잘 기억해 두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노하시면 우리는 그냥 소멸되는 것이고, 주님 분을 내시면 어찌할 줄 모르고 허둥지둥대다가 그냥 소멸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신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죄악을 감추고 의로운 자로 행동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구라도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시 숨겨진 죄악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민낯으로 하나님 뵐 수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를 가리우시는 그리스도의 보혈, 죄의 용서하심에 대한 은총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배울 길이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이치와 핑계들이 역사를 움직여갑니다. 명분이 있고 진리가 있지요. 탐욕으로 얼그러진 진리를 위하여 명분을 내서 아름다운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하지만 세상의 권력과 돈의 흐름은 그렇게 갈 거래요. 그렇게 더 많은 걸 얻기 위하여 명분을 찾아내고, 그러나 그 명분 속에 가리움은 진리의 잔인한 추구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은 돌아갈 것이요, 개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자신의 행동과 모든 일들을 그렇게 꾸며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로 다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회개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어 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을 넘어가게 되면 12절과 13절 말씀에 이와 같은 증거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두 절 말씀을 356쪽 어간에 있습니다. 같이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리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뒤에 다시 히브리서 4장을 돌아올 것이니까 여러분 성경 좀 잠깐 접어놨다가 말씀으로 다시 시편 90편 돌아오겠습니다. 주의 앞에서, 주의 날 앞에서 그날에 스스로 자신을 변명하거나 스스로 감출 수 있거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진노에 떨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인데 그 인생이 짧다. 근데 그 인생이 순식간이다. 이 순식간이라는 말은 한 번 숨 내민 길이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숨 내미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만큼이에요 인생이. 그만큼 다 사셨어요 지금 이제. 한번 후 했으면 여러분 인생 다 끝난 겁니다. 근데 호흡을 몇 번 하고 삽니까? 80인생 가운데 호흡 몇 번 할까요? 얼마나 많은 인생의 연장을 받고 사는가. 물론 이건 비유입니다만은 우리가 기억할 것이 또 있습니다. 네 번째 기억할 것은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12절까지 말씀에 찾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산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 짧은 인생이 연수를 계산해보니 우리가 계산해도 7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강건하면 우리가 계산 80년이에요. 손가락 안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모세는 120년 살았습니다. 얄밉죠. 자기는 120년 살고 우리는 70이요 강건은 80이라고 말합니다. 아론은 123세, 다윗은 70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나안 교회의 모든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오래 산 사람입니다. 모세는 애국으로부터 쭉 살피며 80세에 남들 다 죽을 나이에 하나님 자신을 불러낸 걸 압니다. 다 죽을 나이에 부름 받고 더해진 인생살이를 살면서 주 앞에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다 젊은 사람들이 70이요 80에 광야에서 쓰러져 가는 걸 다 봅니다. 출애굽 첫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니 그들이 죽어간 수많은 장례를 모세가 지켜보면서 인생의 연약성과 비참함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인생을 살까 할 때 항상 남은 인생 수가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70이면 산 거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80이면 강건히 산 것이라 이 생각해야 합니다. 90이면 이렇게 오래 살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장수 100년 인생,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도 있죠. 70에 오라 하면 아직 할 일 많다 그렇게 말해라. 뭐 그런 노래 가사가 뭐 그렇게 돼요, 그죠? 80에 오라 하면 아직도 여기가 좋다 하던가 뭐 잠깐 뭐 노래 가사에 있습니다. 한참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것도 안 들어봤으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틀어졌어.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요즘은 안 나옵니다. 요즘에 100세 인생을 사람은 다 원하지만 100세를 살아도 모세는 120세 살았으나 인생을 100세 산 사람이나 80 산 사람이나 60 산 사람이나 인생을 보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60에 2배 더 120 살았으니 인생은 여유롭고 길고 좋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64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인생을 돌아보며 인생은 참 부질없다 라고 말한다면 120세 살면 난 2배나 부질없다가 답인 것이에요. 인생은 짧다 60세가 말하면 120세 살면 인생은 너무 짧다가 답인 것이에요. 그것이 인생을 180세 살면 더더욱 짧다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갈수록 짧게 느껴지는 것이지. 물론 반대로 이럴 수 있을까요? 살다 삶이 지쳐버려. 수고와 슬픔뿐이니까. 지치니까 이 인생이 빨리 끝났으면 싶을 때쯤 되면 인생이 길게 느껴질지 모르죠. 그것은 인생이 짧게 느껴지는 것엔 반대 개념이 아니고 인생이 그렇게 수고와 슬픔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감정이요 감각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남은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남으셨습니까? 지금 산날에 비추어서 남은 인생이 몇 년입니까? 우리 승희 양은 많이 남았을 것이고, 그렇죠? 그 몇 년 안 남았다. 이 손가락 안에 세워지네? 이럴 수도 있고, 발가락까지 다 써야 될지 모르고, 하나를 5단위로 묶어서 이렇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120세 인생을 살았으니 인생을 보는 특별한 눈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가 본 인생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랑할 게 그냥 뭐밖에 없다고 말해요?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 수고란 것은 인생 살면서 계속 지치도록 허덕거리며 노역을 해야 하는구나. 그거입니다. 인생은 놀면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생 속에는 지치도록 허덕거릴 만한 여러 고통스러운 일들이 밀려오는구나. 먹고 살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요. 살아가기 위해 겪는 여러 일들이 진땀 내도록 진절이 나도록 우리 인생을 반복적으로 돌아와 어렵게도 만드는구나. 그게 수고입니다. 그 가운데 이겨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려움을 한번 극복해 이겨냈으면 그러면 그만큼 성과 있는 노력을 한 아름다운 열매로 그 다음에 다 오면 되는데 고진감래면 되는데 인생 전체를 보면 고진감래가 이게 적극적인 법칙으로 항상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치는 설상가상이 훨씬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슬픔인 것이에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수고한 자에게의 위로는 뭡니까? 열매입니다. 울며 씨를 뿌렸으나 추수의 기쁨이 있을 때 되는데 인생은 참 나선형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면서 반복도 돌아가면서 고통의 깊이가 더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인생이 돌아보면 또다시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질이 다른 인생으로 못 살아가는, 따라서 기쁨의 열매요 평안의 열매를 인생 겪은 것을 기초로 다 거두지 못하는 그런 슬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수고와 슬픔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혹시 지금 평안하다, 나는 그렇게까지 수고와 슬픔이 아니요 평안과 기쁨이요 평안과 안식이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딱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아주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평안과 안식은, 그 기쁨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받은, 본래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평안하다 해서 장래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상실과 그것을 생각지 않고 교만하면 그날에 무너지는 겁니다. 감당 못하는 겁니다. 평안한 자는 겸손할 것이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현재형으로 그 고통을 갖고 있다면, 현재형으로 고통하고 있다면, 지금 영혼과 몸이 그래서 피곤하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신 바 되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시작을 다 아신 하나님이 그의 작정의 섭리 가운데 이걸 붙들고 계신 것이며, 동시에 누구나 인생이 그렇다는 사실로 위로를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겪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는 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요, 주 안에서 이 모든 걸 통하여 주실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나가도록 절대로 절망 속에 무너져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10절에 보니까 신속히 간다, 날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아무도 자기 인생의 흐름을 자기 의지로 막아낼 자가 없다 그런 겁니다. 세월아 멈춰라, 난 지금 너무 좋으니 이대로 1000년을 더 살고 싶다 라고 하여 자신이 아무리 결심하고 의지로 붙는다 할지라도 인생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멈추길 원했던 자기 생명의 이 시간을 의지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생명의 흐름이 내 의지를 끌고 가서 내 의지에 반하여 나를 진노의 하나님 앞에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턱 던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살았던 모든 인생들이 그 앞에 내던지게 됩니다. 그나마 짧고 더더는 인생인데 자신을 멈출 수 없는 죽음의 길로 달려가도록 이끌려가는 겁니다. 그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손에 움켜잡고 그거 안 놓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바락 살다가 죽어서는 땅에 티끌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르게 되는 것이요, 그 진노 아래 두려워 떨다가 하나님의 작정의 때가 그날이 되어들 때 영원한 심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최후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람이라면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그러한 줄을 아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인생이요? 얼마나 남았는가를 망각하지 않도록 자꾸 지혜로운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또 우리 인생을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복되게 살기 위해서 기억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죄 중에 있는 인생이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인생에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알고 그것을 구하며 호소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돌아오소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셨다가 내게로 다시 오기를 바라는 그런 자기중심적 표현인데, 이 관점은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자신을 하나님이 외면치 않고 받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돌아오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돌아오면서 아버지여 돌아오소서라는 말의 간구는 예전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나를 받아주세요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 항상 계시고 아버지는 항상 그곳에 계시니 돌아오는 탕자를 아버지가 받아주듯 조건 없이 받아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옷과 아름다운 보화로 우리를 입히시고 끼워주시고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웠던 관계를 기억하고 주 앞에 나옵니다. 그걸 위해서 인생의 날에 어떠한가를 알고 주 앞에 엎드려서 13절에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을 복되게 사는 자의 잊지 않아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잊지 않아야 될 것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부터 계속 말씀 15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를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오직 그러면서 동시에 긍휼을 구하며 또한 구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넉넉한 인자하심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말은 하루를 시작하는 생활의 첫걸음에 오직 주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내가 못 삽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생을 그렇게 주의 인자하심 안에서만 우리의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여섯 번째, 잊지 않을 인생 중에 바른 행복을 찾아가는 데 기억할 내용인데,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주의 인자함이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를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란 말입니다. 여러분 5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으면 하나님 5년 동안은 좀 복되게 하셔야죠. 하나님 겨울에도 4만 사원이 있잖아요. 3일 추워서 4일은 따뜻하게 해주셔야죠. 저 하나님 10년 동안 시달린 인생인데 이제는 좀 제 인생에 위로를 주셔서 그 10년은 좀 따뜻한 빛 가운데 온기를 느껴 살게 하나님 해주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애와 인자를 제가 아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를 괴롭하신 날수와 화를 당한 연수라는 것은 평생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죄 아래 사는 인생이니까. 우리가 죄 아래 사는 인생이니까. 일생 동안 하나님 잊지 마시고 우리를 인자로 대해주시면 그 평생 사는 길 속에 수고와 슬픔뿐 인생 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 인생이 수고와 슬픔이란 이 적나라한 인생의 모습과 관찰, 진리 위에서도 신자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주의 인자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시면 그 인자하심에 의지해 살면 그래요. 우리 인생은 수고하나 결실을 못 보는 슬픔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께 주신 위로와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 인자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인자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찾는 것입니까? 그 답이 16절에 나옵니다. 17절 마지막 결론에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그 말한 인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일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바로의 압정 아래 시달린 그의 백성을 마침 구해내시고 가나안 땅에 넣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모습을 구해내십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왜 세워요? 구원 역사를 위해 세우시는 것이죠. 죄 가운데 신음하는 비참한 인생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주께서 하시는데 그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일일이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바로와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10가지 지향으로 끌어내셨사오니 홍해를 갈라싸오니 만나를 먹이시오니 반석에 물을 내시오니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을 우리가 봤사오니 그 속에서 우리가 인자함을 아옵나이다. 죄를 긍휼로 용서하시고 주 앞에서 패역한 우리들을 참으시고 무궁한 인자로 품으시는 주님을 봤사오니 그곳에 우리가 참된 위로와 기쁨을 얻겠나이다. 주의 행하신 일은 주의 영광을 나타낸다 되어 있습니다. 공의의 심판의 영광이요 용서와 은혜를 나타내는 영광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따로 있으니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았은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씀 속에서 주님은 그의 행하심과 가르침 속에서 모든 성경의 목적이고 가리키는 바인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자를 베푸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그 답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곤고해도, 여러분 인생이 슬퍼도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백성 삼으시고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에 향한 변찮은 믿음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찬송 속에 감사가 있게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인자를 드리우신 것입니다. 먹는 게 무엇이든 간에.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행하신 일과 주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 아는 것은 오직 주의 은총으로 압니다. 은총을 입어 알고 은총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종교개혁 5대 표어를 생각나게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는 가운데 저 교육관 저 끝부터 여기까지 본당까지 예배당까지 들어오는 가운데 여러분 오직 성경이요, 오직 그리스도요,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있나이다는 이 5가지 표가 쓰여 있는 것을 아십니까? 아는 분은 하늘을 우러러보는 분이요, 모르는 분은 땅을 쳐다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로 오면서 땅만 쳐다보는 사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땅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못 봤을 것이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봤을 것이에요. 처음부터 쭉 있습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의 영광을 나타내 보였을 때 그 모든 일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있으니 오직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 보이소서는 답이 되어지죠. 그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졌으니 그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은 우리에게서 은총으로 다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은혜로만이 우리에게 생명인 것이죠. 이 모든 일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니 오직 영광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는 그 내용이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으로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우리 손으로 행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시험 공부 열심히 했으니 성적이 좋아서 결과를 보게 하시고, 내가 수고하여 사업을 행했으니 돈을 벌게 하시고, 내가 노력해서 어떤 결과를 이 땅에 살면서 보게 하소서.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우리 손이 행한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딱 만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인자로 행하시는 언약 백성을 다스려가는 모든 일들이 지금 주께서 이 광야 가운데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니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주를 섬기는 수고가,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견고하게 하시사, 비록 인생은 더덥고 의미가 없고 짧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짧은 인생이 영원해지는 것이요, 덧없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갖는 것이요, 무너진 인생이 견고하게 서게 하소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자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견고하게 하소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우리가 가능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중에 사는 인생이요, 수고와 슬픈 인생을 우리도 겪지만 우리는 더 이상 수고가 덧없지 않고 견고한 수고요, 따라 슬픔지만 기쁨을 아는 그 견고한 수고 끝에 기쁨을 아는 자로 이상하게 바뀌어 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그네 길을 걷지만 같은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4장 아까 더 읽기로 하고 적었던 부분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4절로 15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은총을 구할 거 아니겠어요?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소서. 이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십니다. 긍휼을 구하며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데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도록 해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시겠습니까? 먹고 사는 일과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 고통과 슬픔이 있을 터인데, 수고와 슬픔뿐 있는 인생을 여러분도 살 텐데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드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붙들라 말씀합니다. 인생에 대한 올바른 관점 필요합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올바르고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을 살아갈, 여러분이 주어진 그 인생을 살아갈 준비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 인생을 살아갈 능력이나 자격이나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인생을 살도록 던져진 사람이에요. 인생을 살도록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익히며 비로소 그 인생을 살아갈 방법과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후천적으로 배워야 될 것이지, 인생은 선천적으로 그냥 살아가니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니 주의 말씀을 붙들라. 그 말씀만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큰 위로와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